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시편 93편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재판관이시다 라는 주제로 지어진 시들을 묵상을 했죠. 그 통치자여 재판관이신 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를 승리자로, 무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심판의 그런 무서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형벌을 받으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재판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판사든 변호사든 검사도 두렵지 않겠죠. 어차피 이길 것이니까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테니 두려워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바로 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바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함께 높여드리자고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97편은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배하자고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늘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온 세상이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의롭다 하심을 거부하고 죄를 더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라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나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 듣지 못했어도요, 이해 못했어도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순종했다 라고 칭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97편에서 예배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97편 1절을 읽을 때 찬송가 6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맞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린 자는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채로 나아가서 마치 잔치집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땅, 섬으로 표현되는 이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무서운 상황 속에 떨어지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볼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여기서 구름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빛을 비추셔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계속 심판받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최후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된 심판을 통해서 결국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심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명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들, 같은 심판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근현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이 심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6.25 사변이 그렇고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수해, 산불, 방사능, 갖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개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재앙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분명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참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5절 6절을 볼까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어떤 재앙이 임할 때 물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그 무서운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욥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재앙을 내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때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역사상 우리와 함께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여전히 세상은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할 때조차도 정말 나하고 무관한데 왜 나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맞이했을 때에도 우리 예배자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당할 때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때에도 나의 죄와 무관하게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 때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된다. 7절 8절을 볼까요?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읽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그 험한 죄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고 그 결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가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한 무리와 섞여 살다 보니 이 롯의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는 그의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무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듣게 되죠. 9절 10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지 못하고 있거나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너 악에서 떠나라, 악을 미워해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겁에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울며 회개하는 것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주제를 기억하시면 그 답을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지적받고 그로 인해 심령의 큰 고통을 느낄 때에도 우리 신자는요 속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타인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자라면 그 슬픔 속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속히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이겠죠. 영적으로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바른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때, 예를 들어서 전도했고 그리고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능력도 받았고 응답도 받고 또 많은 구제, 많은 선행을 했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죠. 그런데 시편 97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 기쁨과 즐거움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재판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슬프고 힘들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나 자신 역시 나를 양심도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주 양심이 무딘 사람, 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일까?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재료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뿌린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뿌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심는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거둘 곡식을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곧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빛을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빛을 심는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어떤 것일까요? 4절에 번개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4절 잠깐 다시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때의 빛은 세상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심판의 빛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 빛이 비칠 때 죄악이 드러나니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서 의인들을 위해서 심는 빛은 그런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특권을 주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빛은 태초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란 거룩한 신격과 인격을 갖추고 오신 분의 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는 빛.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심는다고 말하실 때 그 빛인 거예요. 이 찬양 기억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은 자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 빛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빛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마다 빛을 거두게 하시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우리는 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의가 있구나.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입니까? 내가 믿고 기대했던 대로 여러분은 예,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고 저 역시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삶의 예배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요, 기뻐할 일보다는 당황스럽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또 슬퍼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가 아직 자신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마귀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훨씬 많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래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 삶의 연속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 놓으셨어요? 빛을요, 기쁨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구원, 죽음에서 삶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을 다 심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정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 순종하는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찌들어가는 자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목사, 저 집사, 저 권사,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구나. 형편은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얼굴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더 즐거운 것 같아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계속되는 삶의 예배 그 현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뿌리시고 빛을 심으시고 기쁨을 뿌리시고 기쁨을 심으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빛을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심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빛과 기쁨을 이미 심으셨고 계속 심으시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날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